15절에 이제 화염,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그랬죠. 화염. 이 화염은 그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 왜 불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은 아니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많이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 불 속에 계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왜 불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을 때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항상 하나님을 신인동형론으로 보여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바람 속에 계시거나 불 속에 계시거나 세미한 음소나 나타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천지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 화염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다, 그런 뜻이에요. 불과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할 때,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불과 구름 기둥이 두 개잖아요. 불 기둥, 구름 두 개인데 이게 단수예요. 불과 기둥, 구름 기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아니라 따로. 그러면 그게 어떤 구름이냐 그러면요, 성경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낮에는 그냥 구름 기둥을 보여요. 낮에는. 근데 밤에는 거기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커먼 구름 속에 막 작은 불이 찌릿찌릿 흐르는 막 그런, 그래서 밤이 되면 그 불이 선명해 보이는 그런 구름 기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볼 때마다 사실 두려웠을 것이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화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임재 또는 두려운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제 화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지 너는 깊이 상관하라. 화염 속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너희들은 듣기만 하였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좀 깊이 봐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아주 못돼 먹은 성품이기 때문에 뭐든지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우리 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기독교여야 되지. 뭔가를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저는 좀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촛불을 켜나요? 난 왜 촛불을 켜냐고 좀 묻고 싶은데, 그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못 만나서 안 물어보는데 묻고 싶어요. 그러다가 불똥 튀어서 불나면 어떡하려고 자꾸 촛불을 켜놓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촛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원래 촛불은 이방 종교에서 피우잖아요. 불교나 제사 지낼 때나 아무리 예쁘게 봐도 가톨릭이잖아. 개신교에서까지 촛불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묻고 싶으나 내가 알고 있는 목사 중에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물을 수는 없네요. 왜 촛불을 켜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탄절 몇 주 전부터는 하나씩 키워요. 성탄절 몇 주 전부터 키우나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예 3주에서 피우는 데도 있거든요. 성탄절 몇 주 전부터 피우는 사람 왜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주님 오시는 날에 왜 깜깜할 때 오셔야 되는데 촛불 피우면 어떡하려냐 그러냐 묻고 싶은데, 왜 피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피우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는 가면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은데 예수님 사진 딱 그려요. 예수님 사진이 또 웃고 계셔요. 뭘 좋을 게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거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은 울으셨고, 예수님은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때로는 피곤해 지치셨지만, 예수님은 웃으셨다라는
예, 센텐스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고민하죠. 왜 웃었다는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예요. 너무 웃으셨기 때문에 꼭 웃으셨다는 말을 쓸 필요 없으셨다. 예? 너 일기 쓸 때 오늘 밥 먹었다 쓰지 않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항상 웃으셨기 때문에 웃음을 꼭 쓸 필요 없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믿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고 초기 목사 때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웃을 일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르헨티나에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근데 이제 걔네들 딱 도착하자마자부터 한 달 후에 난 집에 가거든요. 한 달 후에. 그래서 미래를 알고 판도라 상자 여는 게 왜 불행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한 달 후에 내가 떠날 걸 딱 예상하니까 한 달 내내 우울해요. 한 달 내내. 애들도 우울하고 저도 우울하고. 하룻밤 지나면 아빠 27번 남았네. 이제 그때부터 27번 남았다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게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가 땅이 얼지나끄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갔다가 한 일주일 동안 재밌게 놀고 딱 들어오면 아빠 일주일 지나갔는데 딱 그래요. 여행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가서 있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만 재밌지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 아니겠나. 예수님은 딱 3년 후에 돌아가실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놔두고 돌아가실 예수님이 마음이 편했겠네요. 자기 자녀와 같은 얘네들이 주인도 없이 사라지면은 베드로부터 이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조그만 계집종에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스럽냐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런 애들을 놔두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깨닫지도 못한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참된 웃음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참된 웃음. 저도 그때 여행 가서 웃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얘들 즐겁게 해주려고 웃는 것이지 하루하루 지나는 것 저도 기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막 사진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내가 평상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찾아도 아니고 어디 계시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미국 배우들의 얼굴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오직 들리는 말씀만 가지고 교회는 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만. 다른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15절 후반부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 제발 깊이 좀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서 조심하라. 왜 그러느냐?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뭡니까? 부패를 하는데 그 부패를 기쁘고 자원하고 스스로 부패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환경이 안 좋아서 부패가 된대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패가 된다. 바로 그 생각이 좌파적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좌파의 이데올로기는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진다고 하는 루소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나쁜 놈이 되는 것이지 뭔 환경 탓이야. 뭘 환경 탓. 뭡니까?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를 가면은요, 지대 구조가 판자대기로 돼 있어요. 들어가 보셨지도 않았으면 보기로 했을 거예요. 저는 들어봤는데, 선교를 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선교를 가면은 그 집 속에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판자대기로 탁 해놨고, 심지어 밑에가 보여요. 문제가. 바닥 밑으로 보여. 거기 왜냐면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해놔서 그 밑으로 보이는데 아주 엉상하지. 이제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의 밤에 부부 관계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런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의 애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좌파 이데올로기니까요. 서양은 수학여행 가거나 학교에서 연극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콘돔을 비치해놔요. 이걸 사용해야겠다. 괜히 임신하면 안 된다. 그게 이런 얇은 벽 때문에 그럽니까? 그럼 프랑스나 유럽은요? 이 일견 맞는 것 같아요. 판자떼기 때문에 얘들이 그런 걸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그런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일견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은 어떠냐 말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대저택에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표 때문에 우리가 문란해졌다, 타락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타락합니까? 시작.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부푸고, 스스로 원해서 부패하는 것이지 환경 탓하지 마라. 처음부터 좌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부터 좌파는 환경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조 개혁. 물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같이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정을 미국인들한테 알려줄 때 어려움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갑과 을을 설명하는 게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갑이란 단어가 있고 을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딱 갑 그럼 뭔지 알잖아요. 근데 걔네들에게는 갑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란 단어를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말로 풀어줬냐 그러면 힘이 있는 자리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리. 그만큼 서양 사람들은 갑정신이 적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이 좀 있고 본사가 있어요. 갑질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안 좋은 민족성이에요. 이게. 자기가 돈을 줄 수 있고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걸 권세를 불러서 아랫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죠. 그게 노예근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성에는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없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도 있으면은 떵떵거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서양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좀 있죠. 그러나 서양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도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갑과 을의 정신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을로 평가해가지고 모든 있는 자들을 갑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겠다. 이건 옳지 않다. 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부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도 정말 문제지만 그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근데 그 개인의 문제를 뭘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를 뒤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개인이 회개해야 되죠. 여기는 정대원 목사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여기에 삼성제일교회에 있는 돈을 공금을 횡령했어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 정대원 목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냐고요. 그건 정대원 목사가 잘못한 것이지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냐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제가 공금 횡령해가지고 한 몇십억을 횡령해서 도망가 버렸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언론들은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아주 뭡니까 비합리적인 사고로 몰고 가고 비합리적인 감정주의로 몰고 가버려요. 뭘로? 너희들은 나쁘지 않은데 외부가 너희를 나쁘게 했구나. 제도가 너희를 나쁘게 했구나. 규제가 너희를 나쁘게 했구나. 그러니 그 나쁘게 하는 제도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왜 나쁩니까? 본성 자체가 나빠서. 저 정대원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나쁘니까 타락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서양 사회나 한국 사회나 아주 편만하게 있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있는 자가 잘못되고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이건 다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그럼 참성경적이 뭡니까? 내 잘못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죽일 놈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다가 밑줄을 그어요. 자기를 위하여가 뭡니까? 우상의
본속이에요. 우상의 본속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17절 말씀에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짐승의 형상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까? 섬겼죠. 저번에 작년에 그 프랑크 목사님 오셨을 때 항상 그 외국인 목사님 오시면은 경복궁을 데리고 오셔가거든요. 경복궁을 쭉 한번. 저는 이제 경복궁에 무슨 가이드가 됐어요. 뭐 다 알아. 무슨 화장실이 어디 있는 데까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내려서 한 바퀴 삥 돌 때 어디쯤도 오면 화장실이 좀 마렵다는 것까지 알아요. 왜냐하면 거의 거의 1월달, 2월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땀에 그 나오는 게 탁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 그 자리에서 화장실이 마려워요. 그만큼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꼭 있는 게 뭐냐면은 12, 12지신상입니까? 그 닭 있고 소 있고 이거 딱 그 자리에 가고 그 자리에. 거기 우리가 과거에 그 12지상, 12지신이라 했나요? 12지신? 12신이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쥐새끼도 있어요. 쥐띠, 용띠 그런 것들이 딱 보여주면은 서양 분들은 거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아유 뭐 싫다 그래요. 우리도 뭡니까? 닭을 섬겨요. 글쎄 닭을. 쥐, 돼지, 소는 좀 이해가 됩니다. 호랑이 이런 것은 좀 섬길만 하죠. 생긴 것도. 근데 어떻게 쥐를 신으로 섬기냐고 쥐를. 그것처럼 17절에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 이집트의 무덤을 발견해 보면요, 거기 안에 개 뺐다고 고양이 뺐다고가 수두룩하대요. 왜? 그 사람이 죽을 때 저승길을 안내해주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을 같이 합장시키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 것은요, 모든 민족이 다 그걸 섬겼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본능이니까. 그게 본능이니까. 우리 종사도 그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 캄보디아나 그 불교 국가 가면은 이렇게 그 절 모양의 끝에 이렇게 쭉쭉 올라온 거 있죠. 이렇게. 보셨나요? 안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그 우리나라 한옥은 끝에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얘를 쭉 올라가 있어요. 자, 그게 뭘 상징한가요? 진짜? 뱀이야, 뱀. 그게. 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 이렇게 손톱 긴 것도 뱀을 상징한다고, 여기에. 그들은 뱀을 숭배하는 그런 생각은 모든 민족들 속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뱀 숭배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다고요. 뱀을 숭배해가지고 왕 여기에다가 용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용을. 그 용은 뱀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뱀을 숭배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이집트는 뱀을 머리다가 올려놨잖아요. 뱀을. 뱀은 다 숭배합니다. 다. 왜 그렇게? 근데 뱀을 이놈은 마귀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이에요. 모든 국가는 다 뱀을 숭배하는데 이놈의 뱀이 마귀다라고 확 정해버린 게 성경의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남다릅니다. 이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요, 모든 민족들이 다 개, 돼지, 심지어 쥐새끼까지 섬기는 그 시대에 그가 우상이다라고 유일무이하게 쓴 게 성경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 다음에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마음을 만들까 하노라. 우리 웰카페 사장님 물어볼 게 있는데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다니면은 그 스님이 새벽에 치는 그 물고기 뱃속에 퉁퉁 이게 왜 물고기예요 그거? 몰라요? 그냥 부처님께 절만 하는 거 다녔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러한 것들이 물속에 있는 그 신의 소리예요. 물속에 있는 걸 형상도 많이 말했잖아요. 그 큰 나무 속에 여러분 보셨죠? 그 보면은 퉁퉁 치면은 그게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물고기 모양. 또 그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물속에도 뭐가 있어요? 용왕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형상들을 다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아, 참 이게, 그런데 성경은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런 거 다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1월 성신이 뭡니까? 해달별을 섬기는 겁니다. 해달별 섬기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해달별 섬기지 않는 국가.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전국체전이 일어나면은 햇빛을 이렇게 받아서 햇빛으로 그 성화를 만들거든요. 그 아테네에서도 햇빛으로 성화를 만들잖아요. 가스로 불 붙이는 거 아니고 햇빛으로 불을 받아가지고 그 햇빛으로 성화를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국체전 할 때도 어디에선가 햇빛으로 성화를 받아와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강화도에 보면은 첨성단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 가서 대대로 왕들이 태양을 숭배했던 곳이에요. 그냥 태양이 내려찌는 곳이거든, 거기가. 거기에서 햇빛을 받아와요.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이 대대로 거기서 태양을 숭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태양에게 제사했던 곳이에요. 이런 무지마. 여러분 경복궁 가봐요. 제가 경복궁 가이드가 다 했다 했잖아요. 왕 뒤에, 병풍 뒤에 산 있고, 태양 있고, 달이 있죠? 하얀색, 노란색. 왕은 태양을 숭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조선이 뭐가 좋다고, 조선시대 그럽니까? 조선시대 계속 그러면 북조선 돼요. 좋을 거 없어요. 우리가 결국, 일본한테 훌러덩 맥힌 이유도 고종의 그 나쁜 통치 때문에 그래요. 고종의 나쁜 통치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들이 얼마나 그때 이 고종이라는 자는요. 그때 그 조선시대 후반부 왕들은 자기들의 뱃속만 채울 뿐이지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자기의 뱃속에 배만 채우면 되지 백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던 게 우리네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서울까지 보름 만에 뛰어온 거예요. 보름 만에. 서울까지 보름 만에 뛰어오면서 뭐냐면 부산을 내리자마자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 올라야 서울까지 보름 걸린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항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한양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가끔 성에서 저항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역사책은 뭐가 있냐면 권문 세족에게 당하나 일본 놈에게 당하나 똑같다 우리는. 그게 문서가 버젓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사또로 부임했어요. 이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 와봐. 이래가지고 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렇게 쳐다봐? 근데 일단 패요. 일단 패고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빠따를 계속 맞은 다음에 얼굴을 들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바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뭡니까? 증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증거 제1주의잖아요. 조선시대는 증거 제1주의가 아니라 빠따 제1주의예요. 딱 때린 다음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 요망한 거 또 때려라.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때려요. 이게 조선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권세자가 마음에 안 들면 데려와서 팬 거예요. 패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환자까지 패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던 조선인들이 얼마나 권문세족이랑 왕을 존경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진절머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는 그 우리 조상이었을까요? 1월 성신 섬기죠. 쥐 섬기죠. 밤 섬기고 낮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 말할 수 없는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그들을 아주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물론 그렇다고 일본이 좋다 그건 아니에요. 일본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이 좋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 사람도 전부 다 그냥 우상에 착 찌들어가지고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이 동남아 여행을 가보십시오. 동남아 여행 가보면요 전부 다 그 가게 들어갈 때마다 그 가게를 지키는 신이 하나씩 있어요. 신이 하나씩 있어요. 전부 다. 일본 가면은 전부 다 또 그 집에 또 신이 있어요. 일본 가면은. 필리핀 가면은 거기에 마리아 상을 딱 올려놨을 뿐이에요. 한국만 지금은 그런 게 적어요. 한국만.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집마다 신주 단지가 있었잖아요.
집마다 신주단 모듯이 탁 모셔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양 전체가 수억 명의 동양 전체가 뭐였던 겁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 담겨있던 지역이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이 결코 서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해. 요번에 독일을 탁 가보니까 우리 김영시 집사님이 딱 입이 터지는 게 방언이 아니고 뭐가 터졌냐면, 우리 독일 못 따라가겠네요. 독일이나 유럽을 가기 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딱 가서 봐봐요. 우리는 세발의 피네요. 네. 우리가 필리핀 갈 때 느끼는 그 느낌이 아마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로 그렇게 느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차이가 너무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차이가 너무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믿었던 민족들이었으니까. 어쨌든 그게 형식적이건 좀 미신적으로 흘렀건 간에 일단 그리스도의 정신들이 서양에는 1000년 이상을 지배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1000년 동안 뭐 했나요? 시작, 쥐새끼 섬겼잖아요. 구들장 섬기고. 김서영 집사님 어릴 때 뭡니까? 문서주라 그러나요? 그거 밟고 지나가지 못하겠죠, 부모님. 그렇죠. 문틀. 왜 못 밟고 지나가겠죠? 목 나간다고. 네. 거기에도 다 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참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외할머니가 어릴 때 보면은, 참 이게 아침부터 죄송한데 이것도 더럽고 추한 이야기인데,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항상 화장실에 넣어놨어요. 그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하루를 푹 삭힌 다음에 고단에 꺼내서 먹었어요. 왜? 화장실에 신이 있었거든.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 달걀을 먹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그때야 처음 알았어요. 이 달걀 껍질이 바뀌는 것을 흡수하는구나. 이걸 그때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드셨냐면, 화장실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형상이든지 1월 19절에 1월 성신에 이랬으니,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느냐? 왜 섬기지 말라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들 또는 1월 성신들, 하늘의 별들이 대단해 보이지만요, 대단해 보여요. 때로는 호랑이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고무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땠어요?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신 다음에 최고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을 섬기려고 있는 것이지,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이지, 그게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심지어 하늘의 별일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만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줬으니까. 근데 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보다 밑에 있는 자연 만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 원리를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뒤바꿔버린 현상,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19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것, 천하 만민을 위해서 준 것을 분정하신 것을, 분정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줬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나눠준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성육하다.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아까 제가 16절에 했죠. 자기 스스로 목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만들었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줬는데 또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위로 올려서 섬기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개념은요,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
그리고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부터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쇠풀무가 갔었다. 언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가 쇠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이 아니었었느냐 이 말이에요. 쇠풀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나날이 아니었었느냐. 근데 내가 거기서 너희를 꺼내줬다. 너희를 꺼내줬는데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다. 이제 그랬거든요. 21절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무리바 반사 사건이에요. 무리바 반사 사건. 이게 뭐냐?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물 줘, 물 줘. 너희들이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느냐라고 모세한테 얘기할 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그냥 세게 2번이나 쳤던 사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세가 잘못했나요? 국민들이 잘못했나요? 국민이 잘못했잖아요. 모세는 거기까지 올 때까지 참고 그러다가 진짜 못 참겠다 이 인간들 그러면서 반석을 내렸어요. 근데 그 분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돼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저는 요즘에 그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요. 저는 정말 무서워요.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나눠졌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박근혜 탄핵할 때부터 박근혜 탄핵하는 이제 쪽이 분노에 몇 개월을 보냈던 거예요. 자기의 일생 일반적인 삶도 포기하고 가서 분노로 박근혜를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분노를 통해서 또 나가요. 지금 1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1년째. 여러분 옳고 그름은 있어요. 응?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 분을 내는 것은 달라요. 여기서도 지금 모세가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은 전부 다 백성들이 잘못을 했었습니다. 참고 참다가 모세는 딱 한 번 분노를 내셨어요. 근데 모세도 이때 감정적으로 화를 냈으면 안 됐던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거하고 너희 잘못한 너희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좀 젊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분은 내리지 말아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 말을 하면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이 전적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이놈의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말겠다. 이러면서 촛불을 들자, 혁명을 하자, 끌어내리자, 탄핵을 하자, 태극기를 들자, 성적을 들자 이러면서 막 군에 가득 차가지고 민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참된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이게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인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로 잤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 잘 살잖아요. 우리보다. 이런 나라들 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나라들 중에 지금 현직 수장이나 대통령 물러가라고 대모하는 나라 있나요? 있습니까? 이런 나라 중에 현직 대통령 끌어내리는 나라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느 나라가 대통령 물러가라 합니까? 브라질, 예? 그 다음에 어디 우간다 이런데 후진국에서만 민중들 골기해가지고 정부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정부 반대하는 데모하는 나라 중에 최고 잘 살아요. 최고.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이게 경제는 이미 거의 15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15위권 안에 넘어서 10위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고 정신은
우간다랑 똑같아요. 어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또 3월 1일 날 보니까 현 정부 반대 시위를 또 교회가 기독교가 주최해서 3월 1일 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 물품 태극기하고 성적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 말이야 이게 이 나라가. 아니 그걸 왜 교회에서 또 앞장서서 합니까 그걸 또. 이런 것들은 분노다. 분노는요 아무리 의로운 걸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요. 아무리 그게 의롭다 그래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시국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이야기해봐야 하나 둘 셋 10명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10명한테 왜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지금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가 돌아서게 하더라고. 그가 바른 정치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나가서 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촛불을 들고 나가라 들어가라. 자 이건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사적으로 이건 부끄러워요. 정말 필리핀 브라질 베네수엘라 지금 베네수엘라도 정권 물러가라고 지금 대마하고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선진국인가 아닌가 선진국일까 아닐까 문턱에 있나 아닐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했으니 하고 있으니 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들도 태국 브라질 필리핀 남들은 그렇게 우리는 그들보다 높다고 보잖아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분을 내지 말고 알겠죠? 분을 내지 말고 분을 안 내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덜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 분이 나. 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좀 마음을 다운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